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21세기 부르나 붓달 제자들. 안녕하세요, 김효선입니다. 네, 술술 풀릴 겁니다. 법담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21세기 부르나 붓달 제자들 프로그램 안방만이 바뀌었는데요. 네. 김효선 아나운서와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안방마님이 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스님. 제가 또 술술 풀리는 우리 법단 스님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좋고요. 예.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었거든요. 예. 이 프로그램의 안방마님을 또 자리에 앉게 돼서 예.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표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도 잘 전하고 또 예. 많이 배우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방송에 대해서는 김효선 아나운서가 저보다 선배님이지만은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법담 스님인 제가 선배입니다. 아, 그렇죠. 선배님이시죠. 인정하시죠? 네, 예. 네. 제가 술술 풀리도록 이끌어 드릴 테니까 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네, 스님 잘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예, 예. 스님 덕분에 더 든든한 것 같은데요. 예. 자, 오늘 저희 21세기 부르나 붓달 제자들 함께 하실 분도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이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예. 분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주인공을 찾아 떠난 곳은 경기도 화성. 이곳에 평생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저희 이사장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 자재공덕회를 통하여 진정한 자비복지 실천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텃밭에 계십니다. 드디어 주인공을 만나기 100m 전.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증이 밀려오는데 선생님 혹시 자재공덕회 이사장님이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자재공덕회 이사장 보곽스님입니다. 스님 최초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법인 자재공덕회를 운영하며 보살행을 실천해오고 있는 분이다. 보살행이 없는 불교는 불교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보살행을 실천하고 또 보살행이 있는 곳에 부처님 가르침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그 누구보다 사회복지에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보각스님. 31년 동안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교수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학교 보직으로 대학원장 또 김포 불교대학장을 보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이자 30년째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서 불교적인 사회복지에 씨앗을 심고 계신 보각스님. 오늘의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달 제자들 오늘의 주인공은요. 중앙승가대학교의 대학 원장이시자 또 사회복지법인 자재공덕회 이사장이신 보각 스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저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마포에 있을 때는 네. 그때는 불교백과라든지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마 방배동 사고로 와서는 처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예. 새롭고 또 불교 TV가 발전된 걸 보고 예. 마음이 많이 기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과 같이 방송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회자하고 둘이만 방송했는데 예. 오늘은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예. 오신 분들이 훨씬 미녀들만 모아놔서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님이시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자재공덕회 이사장님이시고 그 외에도 보각스님을 수식하는 말들이 참 많으신데요. 스님 최초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고 또 양쪽 팔이 없는 태호가 사는 장애복지재단 승가원을 만드셨고요. 또 한때는 문제가 많았던 소쩍새 마을을 단숨에 정상화시킨 원력을 가진 스님이시고 네. 30년째 후학들과 학인 스님을 가르치고 계시는 훌륭하신 스님이 보각 스님입니다. 우리 스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만큼 더 듣고 싶은 말씀도 또 나누고 싶은 말씀도 참 많이 있는데요. 특히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자분들께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스님? 프랑스 속담에 그 장미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지더라도 향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그 사회복지가 거의 대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가 불교로 말하면 네. 바로 보살행의 실천이 바로 사회복지다. 예. 우리가 보살행의 실천이 없는 불교는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뭐 사회복지가 없는 사회란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로 말하면 사회복지가 바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학문이자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선진국일수록 사회복지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네. 불교하고 사회복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현실은 정작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실상인데요. 우리 보각스님 말씀대로 좋은 업을 쌓아야 그만큼 복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그 연초에 네. 이제 설 무렵에 어디 법회하는 절에 가면 제가 그 신년 인사를 주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덕담을 해드릴까요? 예. A급으로 할까요? B급으로 할까요? 보면 예. 다 A급으로 해달라 그러죠, 예.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낮은 급의 새해 인사는 뭐냐?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다음에 가장 뛰어난 인사는 복 짓고 좋은 인연들 많이 예. 만나십시오. 예. 왜냐하면 복은 받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부처님도 누구나 복 짓는 결과는 좋아하면서 예. 복 짓는 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시거든요. 예. 복은 지어서 거두는 것이지 네. 받고 싶다고 얻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날마다 복 짓는 노력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도 열애도 또한 복을 지어야 하느니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은 모든 복회를 다 구족하신 줄 아는데 네. 부처님도 지을 복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적에 네. 제자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열애도 또한 복을 지어야 하느니라. 이제 그 복은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중생과 더불어 나누기 위한 복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사회복지 실천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복 짓는 노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나 풍성한 수확을 하려면 봄에 논밭에 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밭을 개간하고 해야 맞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듯이 네. 복도 우리 보아스님 말씀처럼 지어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수확의 기쁨도 느끼고 또 단디단 열매에 또 달콤한 맛도 느낄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면 우리 스님 말씀대로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우리 스님께서 이 사회복지학을 최초로 전공을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74년 1974년이죠. 정도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불교학 가다가 네. 또 사회복지로 전공을 옮기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가끔씩 질문을 받습니다. 예. 왜 어떤 계기로 사회복지를 했느냐고 네. 질문을 받는데 저는 뭐 이제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인연이다고 말하죠. 그죠? 예. 인연법. 저는 이제 그 저희 훌륭한 어머님을 물론 세상의 어머님은 다 훌륭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신은 이제 서구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자식을 돌보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란 존재를 세상에 보내어서
모든 생명을 키우게 한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네. 훌륭한 어머님을 만나서 내 일생에 최고의 복을 얻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그 시절만 해도 그 대도시로 학교 간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우기셔서 내가 중학교 시험을 치러 가는데 그때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내복이 한 벌밖에 없어서 어머님이 시험 칠 때 추워서 안 된다고 당신 입었던 빨간 내복 새 것도 아니고 몇 번 빨아서 그때는 이제 다 제품이 안 좋으니까 색깔이 바래져 그죠? 그걸 이제 속에 끼어 입고 가라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여자 옷 입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사춘기 시절에 몇 번 이제 거절하다가 네. 그래도 어머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속에 껴 있고 예비 소집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가는데 네. 한 30리 갔는데 읍내에 가니까 웬 거지 아줌마가 그 여자애를 하나 업고 차 속에 들어와요. 네. 버스 속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지 이런 사람 오면 아무리 만원 버스도 다 더럽다고 비키잖아요. 그죠? 그렇죠. 비켜주지요.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그 모녀가 우리 앉은 자리 옆에 왔는데 저는 이제 촌놈이 돼서 밖에 2층, 3층만 봐도 신기해서 정신없이 내다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옆구리를 툭 치시면서 야, 속에 입었던 빨간 내복 벗어주자. 깜짝 놀랐죠. 그 만원 버스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내복 벗어주래요. 그런데 생각하면 또 내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러던 차에 버스는 출발하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강에 있는 다리를 볼 때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마침 강 위에 있는 다리를 지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통을 벗어 제끼고 그때는 뭐 속에 메리아스를 입던 것도 아니고 맨몸에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에서 일어나서 그 맨몸으로 그 옷을 벗어서 거지 아줌마에게 주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어린애가 그렇죠. 갑자기 네. 그 추운 겨울날 우통을 버스 벗고. 안에서 우통을 벗어 제끼니 네. 이제 그러다가 옷을 주니까 박수 치고 또 어머님한테 어디 가는 아이냐고 우리 아들 시험 치러 간다고 틀림없이 합격할 거라고 그 덕에 합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어머님의 그런 마음이 나를 사회복지를 배우게 하는 또 지금까지 내가 뭐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회복지 사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인연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불교의 구체적인 실천이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뭐 자비 보시는 시법왕자라고 말하면서 불교가 사회복지도 가장 뒤처져 있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게 그다음 바르게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복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네. 지금이야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스님께서 처음 공부할 때는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었다면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성북을 입고 대학을 다닌다는 것만도 그때는 뭐 70년대는 굉장히 스님들로서는 귀한 존재였고요. 예. 네. 또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을 적에 남학교 말입니다. 여학교 말입니다. 처음에 이제 남자고등학교로 신청을 했는데 네. 교생 실습 전날 이제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온다고 인사해야 하는데 인사드리러 갔더니 네. 그 승복 입고 갔더니 우리 학교는 종교계 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내일 출근할 때 신사복 입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오라고. 예. 예. 근데 뭐 평생 신사복 입은 한 번 입어본 적도 없고. 맞습니다. 예. 제 유일하게 이제 넥타이 맨 사진은 대학 졸업 사진에 목이 너무 커가지고 맞지도 않는 걸 억지로 한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신사복 입지도 않고 네. 또 스님네로서의 어떤 그 모양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돼서 이제 그 앞에서 거절했죠. 나는 스님네가 필요해서 사회복지를 배우러 온 것이지 네. 학생이 스님이 된 건 아니다. 어르신 말씀. 그래서 이제 거절하고 나왔더니 정말 당황한 건 이제 지도교수죠, 그죠? 네. 열심히 섭외해서 여자 중학교 가서 네. 교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는 그 스님이 사회복지 특히 뭐 대학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네. 사회복지 한다고 하는 것을 다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불교 단체의 사회복지 시설을
맡고 책임지고 있는 스님들 중에 80%가 네. 보각 스님의 제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앙승가대학교에서 30년째 학인 스님들을 가르쳐오고 계신다면서요. 그럼 제자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경전에 말하기를 네. 중생이 곧 부처다. 예.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말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경심, 부처님 말씀하신 일체 중생이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본다면 그죠? 네. 또 광덕태자경에 보면 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이 없으면 부처를 이룰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아마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불자님들도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일기도 한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자식이 시험 치거나 자식이 고통받으면 백일기도 꼼짝없이 합니다. 그죠? 네. 결국 자식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처럼 네. 어떤 그 사회복지 대상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복을 짓고 그들 때문에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회복지가 불교하고 뭐 서로 불일치하는 게 아니라 네. 불교적인 삶이 곧 사회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왠지 스님의 말씀에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게 아무래도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계셔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맨날 절에 와서 배우는 게 물론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상이라고 불교에서는 주로 말하지만 네,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한 결과일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네. 어느 모임에 갔더니 무슨 상 받았느냐고 물어봐요. 예. 근데 살아서 밥상밖에 별로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그 이제 주변에서 추천해서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불의상 받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상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 더 잘하라는 채찍이겠죠. 예. 아유, 네, 보각스님께서 그리고, 네. 운영하시는 곳은 왠지 다른 요양원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화성에 자재공덕회가 이제 시설이 3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양원 2개, 묘의원, 상락원. 네. 사실은 저희 이제 법인은 그 열반하신 묘의 스님이 먼저 설립을 하셔서 네. 저는 이제 스님네가 절을 짓거나 이래서 자기 법명이나 호를 따서 절 이름 짓는 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묘의 스님이 살아계실 적에 제가 후임자가 돼서 네.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처음에 지었고 힘들었던 것은 뒷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편하거나 잘못한 것만 있으면 흉보고 욕하게 돼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그래서 스님 살아계실 적에 제가 스님이 처음 어렵게 힘들게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래 기억하고자 하겠소. 그래서 스님 법명으로 내가 네. 시설 이름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묘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인 발음은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요양원을 묘희원이라고 지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양원은 법화경의 상락향이라 그래서 네. 이제 열반 정토를 말합니다. 항상상자, 즐거울 낙자, 고향향자. 그래서 이제 상락향에서 이름을 따서 네. 상락원이라고 짓고 이제 장애인 시설은 불의원이라 그래서 물론 유마경에 불이라는 말도 땄지만 네. 장애 비장애가 좀 차별 없이 살아보자. 사실은 우리가 뭐 지적장애, 신체장애 이런 친구들은 살아가기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 남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장애는 배우고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네. 정말 사람들을 그릇되게 속이거나 잘못된 정책을 펴거나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대통령 중에서도 온 산하를 뒤집어서 썩어가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그죠? 네. 이것이야말로 더 큰 장애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불이라고 지었고요. 또 우리 모두는 장애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게 전부 장애거든요.
눈 침침하면 시각장애, 네. 귀 잘 안 들리면 청각장애, 다리 아프면 지체부자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네. 이런 것도 전부 장애이니까. 그래서 장애가 나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날마다 장애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장애의 문제를 꼭 다른 문제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뭐 GNP가 2만 불 넘었다고 말하지만 사회복지를 배우고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온다면 결사 반대라고 하는 네.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웃에서 장애인들이 어울려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죠? 네. 이런 세상이 선진국이지 따로 시설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고 어쩌다 한번 찾아보고 눈물 찔끔 한 방울 흘려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잊어버리고 이런 사회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살아보자. 네. 서로 차별 없이 살아보자. 또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살심도 일으키고 예. 또 어쩌다 도와주면 복을 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불의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 300명 정도, 직원은 한 1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하고 해서 한 300명 살고 있습니다. 네. 보람된 순간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스님. 보람보다는 슬픈 일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노인은 아무리 열심히 보살펴도 정말 그 불꽃이 사그러지는 것처럼 며칠 만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그 노인 복지를 우리 그 신입생들 면접하다 보면 네. 어느 분야에 제일 관심 있느냐고 물으면 노인 복지라 말하는데 네. 내가 꿈 깨라 그러죠. 가장 희망 없는 사업이다. 노인은 아무리 모셔도 돌아서면 떠나고 병들고 어린애는 기르면 나중에 정말 그중에 한두 명은 바카스라도 하나 사올 수 있는데 그죠? 노인에게는 그런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을 내 곁에 와서 네. 조금 편안하게 사시다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이제 내 꿈이고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 문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네. 비구니 스님 전용 시설인 식무당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희 시설 이제 설립자가 비구니스님이었기 때문에 노시인들이 살고 계셨고요. 네. 또 제가 그 지난 얘기지만 그 비구니스님들 전용 병원을 하나 세우려다가 왕창 망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비구니스님들 만나면 내가 스님들 짝사랑하다가 내가 된통 당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구니스님들이 수치심 때문에 그 여성 질환에 대해서 진찰이나 진료를 받지 않고 네. 그냥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스님들이 수치심 느끼지 않고 실제로 우리나라 병원 구조에 가보면 네. 밖에 쭉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맞습니다. 또 이건 좀 어떤 경우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그죠? 네. 수치심이 나지 않겠나 그래서 네. 이제 스님들이 좀 편하게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를 앞서 하다 보니까 남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다가 네. 또 저는 일해 보면서 실패도 해봤지만 네.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고초도 많이 겪었고 또 어떤 때는 부처님을 원망도 해봤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이는 편하게 사는데 네. 왜 저는 힘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제 앞서가는 사람의 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 그런데 최근 인도에 학교를 건립하기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도에 학교를 세우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반야경에 보면 은혜를 입고 갚을 줄 모르는 자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했는데 제가 이제 절에 와서 부처님 덕분에 대학도 다니고 박사도 하고 교수도 31년을 하고 있고 그죠? 네. 생각하면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부처님 은혜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방학 되면 그 성도제일을 부다가에 가서 지내는데요. 네. 인도의 그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유적지는 있는데
정작 인도 사람들에게 불교는 없습니다. 또 불교를 물으면 그 사람들은 부처님, 성화명이 부처님을 비신유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신유라고, 그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불교를 좀 가르쳐야겠다. 그러려면 이제 중고등학교를 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시라바스티 기원정사의 한국절이 천축선언이라고 있는데 네. 그 주이심하고 이제 서로 합의해서 제가 학교 설립 자금을 3억을 스님 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이 이제 학교 지으시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학교 이름을 내가 짓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내가 존경해서 어머님 불명으로 좀 하려고 그랬더니 네. 우리 어머님 이름이 그 광대행입니다. 보현보살의 실천행이 광대행인데, 네. 그래서 광대학교라고 짓기도 그렇고, 또 어머님 서명은 이옥순 여사인데 옥순학교라고 짓기도 그렇고, 할 수 없이 내 불명에서 보자를 하나 따고 어머님 불명 광대행에서 따서 보광학교라고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를 과목으로 좀 한 과목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 요구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신입생 모집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나 운영하기도 사실 힘든 현실인데요. 네. 소외계층은 물론 불교계 또 내부 해외까지도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시고 부처님의 정진바람일을 행하시는데 또 하나같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힘들게 한 적이 본의 아니게 있었다면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돈 때문에요? 예.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이제 병원을 하나 인수했다가 많은 빚을 지고 지금은 전부 변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절에 와서 85년부터 교수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스님들이 법문할 적마다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라 그러면서 과연 나는 뭘 베풀어 봤을까 생각하니 아찔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혼자 연구실에서 마음을 냈죠. 내가 한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하자. 그래서 나도 남에게 뭔가 좀 줘보고 난 다음에 남에게 주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저축하는 게 제가 이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받는 작은 월급하고 강의하죠. 그다음에 법문하시고. 이제 일반 회사 가서 강의하고 법문한 거. 이제 10년 동안은 열심히 저축했죠. 그래서 95년 되니까 한 3억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학교에다가 1억 2천만 원 기증하고 또 강화도에 있는 뭐 사찰에다 1억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제가 이제 10년 동안 그 열심히 저축하니까 우리 제자들은 저 스님이 법문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저렇게 학생들한테 커피 한 잔도 안 사주고 밥도 안 사주는 거 보니까 뒤에 뭐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한 걸 털어서 한꺼번에 나눠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오해는 안 하는데 그게 내 인생의 족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들이 저 스님 착하게 살려고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엄벙덤벙하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좋은 선행을 베푸르신 보학스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김국한 씨의 타타타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를 작사가 양인자 씨가 작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각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각스님의 법문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작사가 양인자 씨가 이 김국한 씨의 타타타를 작사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양인자 씨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동아일보 문화센터 강의할 적에 네. 이제 그분이 내 강좌에 몇 년을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가끔 했죠. 우리가 가끔 손해보고 미쳤다고 말하는데 네. 따지고 보면 내가 가져온 바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몸뚱이는 지수화풍 4대를 빌려다 만든 것이고 네. 또 우리가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팬티 하나도 안 입고 알몸으로 나온 주제에 예. 뭘 미치고 손해본 거냐. 예. 팬티 하나만 입어도 태어날 때보다는 이익 보고 남는 장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날 때보다 더 많이 가진 거예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손해본 삶은 없어요. 네. 욕심으로 부처님 그런 말씀하시죠. 물질로서 만족을 채우려 하는 것은 네. 세상을 몽땅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한 사람에게 다 주어도 한 사람 욕심도 못 채운다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어려서 내가 자가용 끌고 다닐 거라고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그죠? 이렇게 본다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의를 했더니 양인자 씨가 그 이제 내 강의 듣고 만든 노래가 타타타입니다. 네. 뭐 그 이후에도 뭐 많은 노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네. 아빠와 뚜비뚜바도 그러고 아. 또 요즘도 이제 뭐 새로운 노래 한번 라디오 들었다 보더니 또 내 강의한 거, 뭐 남 부러워하는 건 지는 거야, 이쁜 여자는 다 고친 거야. 그래서 내가 김효선 아나운서 많이 고치셨네요. 스님 저 하나도 안 고쳤어요, 아, 스님. 예. 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TV 보다가 남편이 TV 탤런트 저 여자 이쁘다 그러면 네. 저거 다 뜯어 고친 거야. 그래서 마치 자기가 못생긴 게 남편이 무능해서 예. 치료 비용이 없어서 그런 건 양 몰아붙이지 말아라. 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예. 아무리 고쳐도 원판이 훌륭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제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 마음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달려 있겠죠. 그래서 저는 네. 그 사람 상호 중에 제일 빨리 변하는 게 관상이다. 어떻게 웃으면 복상, 네. 찡그리면 죽상이라고 내가 그러거든. 그러니까 웃으면 부처님 같은 상이 나오는데 인상 쓰고 찌푸리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못난 상이 되는 거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복 받으시려면 많이 웃으세요. 예. 네. 조금 전에 그 자가용 타고 다니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90년대만 하더라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젊은 남자가 이쁜 아가씨 지나가면 창문 딱 내려가지고 야, 타! 이렇게 야, 해가지고 예, 태업을 했는데 네. 우리 보각 스님께서도 연로하신 노보살님이나 할머님들을 그렇게 많이 자가용으로 태워주시고 이렇게 봉사를 하셨다면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차 태워주는 문제 때문에 재미난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수년 전에 팔공산 갓바위를 가다가 네. 그 길에 그 짐 들고서 기는 할머니가 계셔서 나 갓바위 가는데 갓바위 쪽으로 가시면 함께 가시죠. 으로 태워드렸더니 네. 주차장에 내리실 때 갑자기 바지를 뒤지더니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서 날 보고 스님 담배값이나 하시오. 야, 저는 담배는 안 피지만 네. 저는 이제 그분이 자기 마을에서 일상으로 고마울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에 뭐 유무식을 따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날 행복하게 하신 분도 있고 네. 또 새벽에 시장 가시는 할머니 태워드렸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시면서 스님 끈까보시오. 이런 분도 만나고 네. 또 여러분 아마 부러우실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그 3번에 있는 절에서 법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오늘 제가 끝나고 강화도 가니까 강화도 가실 분 계시면 타시죠. 그랬더니 노보살 한모님이 강화도 가신대요. 네. 그분이 나중에 한 번 태워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지금 요양원을 맡았더니 보태 쓰라고 1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내가 그 1억 받으려고 한 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는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꽤 비싼 그런 보살 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인연이었겠죠. 예. 스님께서 한 번 차를 태워주셨다고 그분이 1억을 시주했다기보다는 우리 보각 스님의 설법과 법문에 감동을 받고 또 우리 보각 스님의 자비행과 실천행에
마음으로 느낀 바가 많아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보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보각스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우리 불교계가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를 불교적으로 어떻게 불교적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교의 실천, 보살행이 곧 사회복지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정말 불교가 우리 중생 속에서 함께 살아있는 종교로 자리 잡으려면 네. 사회복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예. 요즘은 이제 뭐 고령화 시대가 돼서 벌써 노인들이 요양이나 요양병원에 30몇만 명이 계시는데요. 네. 뭐 인천 사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얘기하지만 인천광역시에 불교계 요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불교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네. 시군구에 요양원이 불교 요양원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시는 노인 중에 평생 부처님 법을 믿는 이들이 많은데 네. 다른 종교를 믿는 요양원에 가면 예. 강제로 기도시키고 예. 기도 안 하면 학대하고 이런 결과가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평생을 부처님 법을 믿더니가 마지막 해양을 네. 부처님 그늘 아래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해양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도리이지. 네. 우리가 필요할 때 저분들에게 시주 받고 도움을 받아 생존했으면서 저분들 노후를 모른 척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며칠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러시아나 이런 데서 한국에 우리 해외 동포들이 와서 안산에 자리 잡고 노력하는 모양을 봤어요. 그죠? 네. 특히 또 남방불교를 믿는 나라에서 온 해외 근로자들은 불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불교가 역할을 안 해주다 보니까 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종교를 예. 바꾸죠. 예. 해외 근로자로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종교를 바꾸어 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빨리 애국인들이 또 아니면 이주 여성들, 결혼 이주 여성들이 네. 적응할 수 있도록 불교가 더 많은 관심과 예. 네. 그런 부분에도 빨리 좀 나서서 네. 정말 힘을 다해서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 불교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보각스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우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사회복지가 발전하려면 네. 이제 네 축이 있어야 한다. 네. 이제 가장 어렵지만 시설 만들어서 하는 경우. 네. 두 번째는 이제 후원하는 경우. 네. 왜냐하면 뭐 부처님도 물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흙안줌이 쌓여서 높은 산이 된다 하는 예. 것처럼 네. 개인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이 뜻을 합치면 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후원하시는 방법.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원봉사해 주시는 것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 곳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축원해 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네 축 위에서 발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시면 저도 이제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요양병원을 좀 만들어서 일관된 서비스로 네. 어른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21세기 불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보각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암경에 보면 그 몸뚱이는 음식을 먹어야 살고 네. 마음은 기도를 먹어야 산다 그럽니다. 네. 지금 이제 풍요한 세상이 되면 먹거리는 넘쳐납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성화된 산업이 지금 비만 산업입니다. 네. 이것은 먹거리가 넘쳐서죠. 예. 그죠? 네. 근데 정작 먹거리는 넘치는데 마음의 양식이 모자라게 돼 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고 마음은 기도를 먹어야 산다 그랬거든요. 예. 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선도 기도고 네. 강경, 경을 보는 것도 기도고 연불 주력하는 것도 기도고 네. 사경하는 것도 절하는 것도 그죠? 네. 포교란 더불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네. 또 내 행복이 내 혼자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남들을 통해서 내 행복이 얻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하면 예.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포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예. 네. 스님, 전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스님께서 마음속에 담아두는 이 부처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이제 법화경에 보면 네. 그 법사품에 이제 자실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이제 자비로 방을 삼고 인욕으로 옷을 삼는다. 네. 요즘 너무 참지 못해서 툭하면 죽이고 툭하면 뛰어내리고 군대에서도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화경 말씀하시는 자비야말로 우리가 항상 머물러야 할 예. 그런 것이고 네. 항상 참는 인욕으로서 옷을 삼아 살아가면 예. 우리 사는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좋은 세상이 되겠죠. 예. 네. 사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우리 스님께서 여러분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사경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으셔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요즘 어떤 기도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자제공덕회를 맡아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네. 마침 그 묘의 스님이 법화경을 이제 열심히 하셔서 네. 나도 사경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화경은 한 143권째 쓰고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동산불교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네. 거기를 2년 동안 나무아미타불 10만 8천 번 써내는 게 숙제입니다. 본이 재미있어 보여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8만 번만 써보자. 예. 그래서 한 30만 번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우리 삶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네. 생활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네. 저는 이제 그 차 끌고 가면서 그 차를 짐승 싣고 가는 차를 만나도 네.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염불하고 축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의차 만나도 꼭 합장해서 꼭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예. 좋은 곳에 태어나세요. 이렇게 축원해 주죠. 그죠? 예. 그래서 기도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항상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기도지. 예. 기도가 법당이나 절에 있는 건 아니다고 생각을 하죠. 예, 옳으신 네. 말씀이고요. 네. 보각 스님의 말씀과 모습을 뵈니까 이 시대에 부르나 존재가 느껴집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사회복지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사례를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소개를 했는데요. 네. 우리 보각 스님이야말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현실에 맞게끔 물꼬를 터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각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대덕 스님의 큰 법문을 들은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스님. 네, 21세기 부르나 붓달 제자들, 오늘은 이 중앙승가대학교 대학 원장이시자 또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이사장 보각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성불하세요. 남을 돕는 데서 오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늘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김효선 아나운서는 어땠습니까? 저 역시도 참 보람된 오늘 이 시간이었고요. 오늘부터라도 저도 또 사경을 또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 네. 다음 주에도 더 밝고 알찬 내용으로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송불하십시오.